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셨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3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제목이고, 각 소지별로 일요일 그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 월요일 주께서 다스리신다, 화요일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수요일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 목요일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이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교과 요약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매일의 교과 요약을 드리냐면,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가끔 교과 공부 시간이 짧기도 하고, 그래서 다 다루지 못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를 가르치는 분이 때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에 충실하시라고, 또 이 내용만이라도 이해하고 계시라고 요약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교과 내용은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주제입니다. 일요일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스릴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고요. 월요일입니다. 세계와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은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요일, 그분이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도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심판하시되 자비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요.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그분의 통치 원칙이 그분의 증거인 어디에 나타나냐면 율법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교과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시편 9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93편은 왕의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의 시편은 시편 93편부터 101편까지인데요. 그 왕의 시편들은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스리신다는 말은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연계가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창조주시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며, 두 번째는 왕으로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왕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요일 소지입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 다시 말하면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과 100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편 8편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은 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달과 별이란 표현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밤하늘에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었다는 것을 그런 노래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살피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편 8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는 다음 같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돌봐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찬미 13장 아시죠? 만복군은 주 하나님, 이 찬미의 출처가 바로 시편 100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8편과 100편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시편 8편 1절과 9절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수놓아져 있다는 것을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도에게단 10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가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 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가하는 것이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영감의 글 아닙니까? 시편 100편 3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보호하시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지으신 양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도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여기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의단 11쪽의 말씀인데요. 사탄은 창조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의 눈으로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준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러한 몽매한 오해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으로 돌보시는 자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시편 95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길러주시며 우리를 매 순간순간 돌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 그분께만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심을 발견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요?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어려운 소지입니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시편은 창조주께서 통치자이심을 여러 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6편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가?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질서 있게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권한도 있으시냐면 심판의 권세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97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땅과 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땅과 섬은 사람 사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즉 온 세상 만물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될까요? 시편 97편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요? 심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의와 공평, 즉 공의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심판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를 제거하거나 억울해 할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토의해 볼까요? 다양한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 질병에 걸려서 고통할 때, 사고를 만나 어려움을 당할 때, 사기를 당해서 시련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함께 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에스겔 1장에 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그러한 이상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왕 536쪽의 말씀인데요. 바퀴와 같은 복잡한 것들이 그룹의 날개 아래에 있는 손의 지도를 받는 것처럼 인간 사건의 복잡한 연극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열국의 분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그룹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지상의 사건들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재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서지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시편 75편이 말하는 하나님은 재판장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라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기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75편 7절에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재판장이셔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75편인데 이 시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경축한 시가 바로 시편 75편과 76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다스리고 심판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의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얘기합니다. 둘째는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순식간에 파멸을 경험했듯이 불온간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될 것이 이 내용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결국은 패망을 경험하게 됐고 이 아수르 군대의 패망은 마지막 때에 악인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아수르 군대는 패망을 경험하게 됐고 마지막 때 악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75편 4절 5절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오만이란 말과 교만이란 말이 등장하고 뿔을 높이 들지 말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뿔은 뭘 의미하냐면 힘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뿔을 높이 든다는 것은 힘이나 능력을 자랑하며 과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함을 자랑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교만 때문에 패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왜 심판을 시연하실까요? 여기 시편 75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그때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왜 즉시 심판하지 않고 정한 기약까지 기다리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는 의인들이 연단을 통해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영광로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지연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제에 우리가 심판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령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조사 심판은 마음을 살피는 심판인데 여러분 여기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천령의 심판은 의문을 풀어주는 심판, 즉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의인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심판입니다. 집행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악과 악인들을 영원히 제거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우린 지금 조사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토의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해 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기별이 혹시 나를 두렵게 하는지요? 혹은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두렵다면 왜 두려울까요? 기쁜 소식이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요일 소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행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들을 시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고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건 어떤 언약이냐면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시편 25편 8절 9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건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것은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공약을 잊어버리고 불이행하기 일쑤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분명히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을 여러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언약을 이행하셨는지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인데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께 능력을 구하라는 권고이고 5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맺은 당신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당신의 소수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6절에서 24절은 요셉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셔서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은 물론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으며 25절에서 38절까지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열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내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내용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보호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4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고요. 45절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 같이 우리도 그분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여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자는 것이 이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여러분,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여기 증거란 말이 등장하는데 증거란 말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들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19편 97절과 99절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99절에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법과 증거가 병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도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증거판,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말씀하였어요. 따라서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냐면 그분의 증거, 즉 율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분의 통치 원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확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신뢰, 믿음, 충성, 견고함 등을 뜻하는데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도 견고해서 변할 수 없으며 깨어질 수 없으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그것을 충성되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등불이 되며 또한 그들의 삶에 큰 평안을 축복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말씀은 증거 또는 율법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주의 법 역시 주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주의 증거,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교과를 참고해 보시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교과 47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큰 평안을 누리는 것은 시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삶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나 교훈을 서로 나눠 보십시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내 마음도 다스리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제 교과를 마감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계를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 분이시며 왕이시기에 심판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여전히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것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통치 원칙이 그분의 율법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도 다스리도록 그분께 맡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